다 찾을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의 삶 사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11장을 살펴보면 11장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6절은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고, 또 오늘 함께 읽은 17절부터 27절은 자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28절에서 44절에서는 불신앙에 대한 한탄, 예수님 자신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한탄 혹은 분노와 또 나사로의 소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 45절에서부터 54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산헤드린의 결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오늘 11장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17절서부터 27절의 말씀의 내용과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또 봅니다. 먼저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오늘 17절부터 18절, 17절, 18절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즉 예수님의 시간적, 공간적인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도착하신 곳은 18절에서 보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동네가 바로 베단이다라는 것이죠. 이 베다니에 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신 시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오셨어도 지금 이미 나사로는 이미 나흘 전에 죽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역순으로 거슬러 보면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시죠. 요단강 근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이동한 시간을 따진다면 하루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이전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럼 벌써 3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도 얼마가 걸렸느냐? 하루가 또 걸렸겠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 즉 예수님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무렵, 그 전후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도착하신 시간을 본다면
이미 나사로의 죽음은 확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정해진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나사로의 죽음과 연결해서 본다면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왜 이틀이나 더 유효하셨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나흘이나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사흘 정도 기간 동안에는 고대 사회든 현대 사회든 이제 소생의 가능성, 소생의 기회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둘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나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났다라고 합니다. 그 한도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장례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은 애도의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해줄 수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또 뭔가 그 스스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1%의 가능성도 염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8절에서는 이제 베다니의 위치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건 19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곳이냐? 작은 소동네예요. 작은 동네.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깝다, 오리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오리, 이 오리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상에서는 이 거리를 15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 측량 범위인데 이 한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한 185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185m 정도 된다면은 한 어느 정도인가요? 200m 정도로 환산을 한다면 2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오늘날 수치로 환산해 본다면 약 2km에서 2.5km에서 3km 정도 되는 거리, 떨어진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우리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이해 정도로 본다면 여기서 이제 직선거리로 운동 초등학교나 운동 중학교 정도, 그리고 혹은 태산그린 아파트 정도 거리라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어떻게 보면 옆 동네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죠. 한 2km, 3km 반경이니까 가깝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정도 거리 떨어졌다라고 하면 멀다라고 할 수도 있죠. 멀면 멀고 가까면 가깝다라고 하지만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나사로가 죽은 상황에서 1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물론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문하고 조문하는 경향들은 어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 즉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력한 사람이나 그 가족 가운데서 그 고인이 유력하든지 아니면 그 가족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있든지를 전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여자들이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자들을 보고 조문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떤 유력한 인물이었던가, 아니면 나사로와 관계된 어떤 인물들이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던가 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장례가 지금 나흘째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 정도로 그 나사로의 집은 그렇게 한산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동네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는 상황이었고, 자,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자, 마르다가 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뛰어나갔느냐,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영접, 즉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를 영접하는 인물이 있고요. 그 장례식장, 소위 말하면 위문객을 조문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애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을 영접하는 역할을 마르다가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더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열정이나 움직이는 태도는 마르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니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마리아가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애도하는 역할, 장례를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적인 상황을 본 다음에 이제 21절서부터 27절에는 마르다와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식으로 본다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원통함, 아쉬움, 예수님을 좀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비난보다는 비통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예수님이 계셨더라고 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계셨더라고 한다면 우리 오라버니를 어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터인데, 죽지 아니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겠는데, 지금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 아쉽다, 안타깝다 라는 것을 그런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는 멈추지 않고, 자, 22절 한 번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마르다의 이 말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이게 뭐냐는 거죠.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그 한계가. 그리고 이제라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오셨다. 그럼 지금이라도 오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즉 무엇이든지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그 무엇이든지라는 한계는 현 상황 속에서 마르다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나사로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린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겠느냐. 많은 주석가들은 거기까지 봤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마르다의 생각의 한계는 거기까지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엇이든지 한계는
자신들을 위한 무엇, 즉 남은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한, 아니면 그 주변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무엇을 예수님께서 구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24절이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자, 앞서서 무엇이든지 한계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때, 부활 때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을 대비한다. 그 사상이,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파가 주장하는 거고, 사두개파는 이 부활이 없다, 현생에서 끝난다 라고 하는 게 사두개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는 지금 24절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상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보충해서 계속해서 마리아의 이해를 도우면서도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25절, 26절입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4절에서 보인 마르다의 고백은 당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최상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이해를 할 수 있냐? 부활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건 부활이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부활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 즉 영생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여기서 부활하게 하는 주체는 원래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주체가 지금 누구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또 생명이다, 영생의 주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 곧 내가 하나님과 같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장돼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을 또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즉 내가 나를 믿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나를 무엇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즉
앞에서 정의를 했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 것,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럼 나를 어떤 존재로 믿는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믿는다라고 한다. 부활이 된다. 부활의 그 은혜, 부활의 또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상황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죽어도 산다라는 것은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삶의 상황으로 바뀌는 거고, 또 살아있는 상황,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생명이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다? 죽음 가운데 있어도 사는 역사, 즉 부활의 상황을 듣는 거고, 즉 삶의 상황,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즉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더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 즉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즉 부활은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부활은 미래의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과 미래의 상황이 두 가지 다 중첩이 될 수 있어요. 현재 상황과 미래의 상황이 다 중첩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관점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심에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 그것과 관계 있고, 생명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대한 확신, 생명에 대한 유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느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적용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앞에서 이 마르다가 고백한 것은 말 그대로 마지막 때의 부활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현재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현재적인 부활을 의미하고 또 그 생명은 어디까지? 미래적인 상황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개념이 언제부터다? 지금부터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부활을 약속받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부활을 약속받지 않고 기대하고 가느냐, 이렇게 될 줄을 믿나이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지금 부활을 갖고 가느냐,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점이다? 예수님이 기점이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또 영접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은 믿음의 한계예요. 즉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한계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한계. 첫 번째는 마르다가 고백한 내용이죠. 이미 나사로가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만으로도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할 때에 마르다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21절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즉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건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는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 그러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럼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예수님은 치료자고 문제 해결자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려움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능력자가 있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웅주의입니다. 영웅. 히어로. 쉽게 이야기해서 슈퍼맨 같은 존재를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슈퍼 영웅이 내 문제를 나와 함께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그 어려움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했잖아요.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돕지 않는 부분들,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니까 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이나 이런 믿음의 한계를 보일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왔는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 믿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조건적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한테 좋으면, 내 느낌대로 내가 상황에 좋으면, 예수님 나에겐 영웅, 좋은 분이야. 근데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저분하고 나하고 관계없어. 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예수님은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보이고 있는 믿음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22절이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이 초보적인 신앙이었다라고 한다면 22절에서 마르다가 보이고 있는 믿음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능력은 그래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계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 역할이에요. 그냥 대행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행자 역할. 앞에서 말한 영웅의 어떤 대리자 역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마르다가 나사로의 부활을 믿는데 언제 부활될 것을 믿는다고요? 마지막 날. 나사로의 부활을 마르다가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믿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일반적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과 다르지 않다. 물론 그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한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능력자, 예수님은 해결자라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 그래도 꾸준히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 그거 뭡니까? 이제라도 기도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내가 열심히 내면 그래도 응답하시겠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안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믿음의 한계가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는 바로 두 번째 24절 앞서 말씀드렸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나이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믿음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그래도 난 믿음이 있으니까 통념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래도 난 천국 가겠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 응답대로 살겠지.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겠지. 라는 믿음. 물론 이것도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마저 없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기복신앙이나 어떤 영웅적인 영웅을 기대하는 그런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은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안다. 그런 믿음, 그런 기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은혜,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런 믿음과 소망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신앙인의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마르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 바로 25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어떻게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 즉 어떤 능력?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주권을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난 예수 잘 믿으니까 난 안 죽어.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다시 살려줄 거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요, 더 생명에 대해서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험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장례도 안 치르고 그냥 미라가 되도록 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사람 안 된다. 그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즉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은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의 태도와 내 모든 삶의 방식들이 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앞에 있는 형식적인 그런 일반인들, 세상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나를 살려주실 건 누구다? 예수님이니까. 그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 왜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니까. 현 시대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즉 이 세상의 삶뿐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 이제 예수님,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놓으신, 죽음 가운데 살아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전 삶,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더 나쁜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 이제 죽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안 죽어.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하나님 뜻을 빙자해갖고 막 함부로 살아요. 그럼 그게 더 나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그 삶의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 이제는 초보적인 신앙, 좋은 거 주면 잘해주고 안 주면 안 믿고, 그래도 믿음 생활,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거다라고 하는 그냥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책임감 있는 믿음 생활하는 믿음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고요?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제발 믿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는 모습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계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자랑 삼을 것도 없고요. 부족하다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분명하다. 평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에요. 내가.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렛의 죽음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한계를 잘
돌이켜보시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또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